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야만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섰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이 빛처럼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셔서 주님만이 보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외에는 가려지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 주님 구별하시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강조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예배가 사람들을 위한, 사람을 채우려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지으신 왕이신 주님께 채워드리려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 한 몸됨 예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설교하게 된 첫 시간인데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처음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가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설교하게 됐어요. 그냥 제 속에서 일주일 내내 사형수들의 그런 기록들을 나눴어요. 사형수들이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그렇게 이상하게 마지막 설교처럼 설교를 준비했어요. 설교를 새벽 4시부터 설교를 얼마나 고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빠진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거를 말하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고쳤는지 나중에는 다 다른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전 오늘 설교를 잘 정리할 자신이 없어요. 다만 정말 내가 오늘 삶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무엇을 전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조지 휘필드가 죽을 때에 그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그 장례식에 설교한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듭남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 전체에 12진주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진주로 된 사람들,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은 최근에 영접 기도라고 하는 100년 전부터 급속히 확산됐어요. 영접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도 전도받으면서 듣게 되는 말, 주를 영접하세요. 그 말이 100년 전에서는 전혀 못 듣던 말이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도대체 요즘 누가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을 왜 하냐고,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공식 설교, 그 설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거듭나야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 외에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주여, 주여. 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늘 평상시에 그렇게 예수를 믿어온 거예요. 주여, 주여.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주님의 일을 행했을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할 거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해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많이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봐주지 않아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식 설교가 3년 뒤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킨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처녀 비유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다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모자랐는데 그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기준은 등불을 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름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구원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구원의 기준은 천국에 있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롯의 처는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한 사람이에요. 얼마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로 온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롯의 가족만이 나오게 됐지만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위를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만 천사들이 도와줘서 소돔 고모라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피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죄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알 성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너희가 들어갈 때까지는 이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갈 때까지 기다리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기를 소알성까지 가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될 거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고 나서 보니까는 롯의 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소금 기둥을 보러 갔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형상이 되어 있죠. 소금 기둥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아니, 이 정도는 주님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러지 마라, 돌아보면 안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소돔 고모라를 나올 때까지 이걸 다 지켜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왜 지켜주시지 않죠? 왜 봐주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똑같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잖아요. 10가지 재앙 자체가 다 기적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장자를, 큰아들들을 내가 다 치리라. 그때서야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장자가 죽은 슬픔 가운데 그들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철병거를 보내서 히브리 백성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는 매일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낮에는 더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죠. 밤에는 광야는 춥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주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게다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했어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이죠. 도대체 애굽을 떠났을 때부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애굽을 나왔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구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이 생각나게 만들 만한, 그리고 천국을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매일 만나를 먹고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데도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다들 말하죠. 아니, 우리가 홍해 바다를 체험하고 그 여호와를 노래하고 믿어 라고 말하죠.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우리가 너희 여호와를 믿니?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호와를 믿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여러분, 지금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이 1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적 동의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가 기적을 일으켰고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죠. 믿으니까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면 지금 간증 집회합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도 이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횃불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도요, 주님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전쟁을 이긴 다음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신령한 제사장을 만나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대제사장, 이 제사장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나이가 12살이 넘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다시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을 때가 됐어요. 99세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기다려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태어나게 할 자가 있다. 내년에 내가 그 자식을 주러 온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세나 되어 사라가 90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웃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것,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여정 속에 40년 동안 보여준 것이 너희가 내 약속을 믿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맹세를 해요. 너희 자녀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진노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지켜주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진노하심은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하는 수많은 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예화 가운데 이 믿음이 거듭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다 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하는 자가 누군지를 13절에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니라. 성경에 말한 진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혈통으로나가 아니에요. 피로나예요. 피로나, 그 다음 육정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나예요. 플래시. 처음에는 블러드예요. 피로나, 그 다음 플래시. 혈과 육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은 달라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혈과 육으로 낳게 한 아들이에요. 이삭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불가능한 일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어서 이 믿음으로 낳게 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것이 거듭남, 이것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기 쉽잖아요. 이 말은 태어난이란 단어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자를 가리켜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든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전체에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 여자예요. 믿으라. 모든 말씀이 믿으라예요. 이 믿으라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는 주님을 영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인생의 절망이 올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간증집회 다녔어요. 저는 스스로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베드로도 12 제자도요, 자기네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로 여겼어요. 믿죠? 그런데 12 제자에게 주님이 3년 만에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제가 한 1년 넘게 설교했죠.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린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말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12 제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12 제자처럼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전적 타락, 이것은요, 믿음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온전하다, 이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철병거 같은 거인들, 네피림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있으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좀 믿음이 약해. 여러분, 믿음이 약할 수 있죠. 근데 이 기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인지 아닌지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제 일생에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라면 분명히 저는 이것만을 말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은 회개하여 전적 타락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자임을 깨닫고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무 도움이 안 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육신,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는 표식으로 목걸이 십자가를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항상 목걸이를 하는 것과 다르게요, 그냥 예수님은 내 삶에 이 목걸이만큼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십자가, 이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왕이어야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앞에 말씀 뭐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이 11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 말씀 그대로는 우리가 보기엔 어색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란 단어도 아니고 자기 백성이란 단어도 아니에요. 영어로 읽으면 분명해요. 영어로는 his own. 이상한 말이죠. 이런 말이 없죠. his own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소유에게 오셨는데 자기 소유가 예수를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소유되는 삶을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이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주님이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분명한데요, 야곱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20년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힘으로 에서를 이길 수 없어요. 네피림처럼 에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긴 경험이 없고 불가능해요. 주님이 말합니다. 20년 만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못 돌아가요, 야복강에서.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못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요, 우리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기 속이 있어요.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2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아는 예수님이건 하나님 아버지이건 자아는요, 우리의 모든 자아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평생 이렇게 간단한 예배, 그리고 제자반 코스를 한 몇 주 동안 하면은 마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거짓된 기독교예요. 오늘날 가장 빠르게 구원의 방법을 소개한다고 말하는 제자훈련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은 빠른 길이 없어요. 구원은 곧은 길밖에 없습니다. 곧은 길은 회개한 자들만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곧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오는 것은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자아를 부인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제 심정이 오늘이 마지막과 같은 마음으로 전했어요. 설교를 얼마나 고쳤는지 몰라요. 써놓고 또 고치고 못마땅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주보가 뇌출혈 수준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언제 내가 나오라는 건지 정말로 제 머리가 수준이 8살 수준이에요. 정말. 전 이 정도도 어려워요. 제가 누구랑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말 몰라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저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살려주신 것은 주님이 깨닫게 하신 회개하여 거듭남만이 구원이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기준.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순절날 설교에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믿음,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가 용납하면 구원인 줄로 아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전하는 복음이 의의 말씀이었는데요. 노아가 전하는 것 앞에서 노아가 전하는 말씀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복음은 따로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앞에서 노아는 전했습니다.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그 중에 노아의 친조카도 많았습니다. 놀랍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 신비죠. 어린아이들도 안 받는 거예요. 겨우 노아의 가족들만이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하시는 물로 온 땅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물로 모든 사람들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걸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물로 죽일 만큼 진노하고 싶다는 것을 알겠냐고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일 만큼, 물로 죽일 만큼 진노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길은 없습니다. 단 하나, 노아처럼 복음을, 의의 도를 전파하는 자, 그 의 앞에서만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제 속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 때문에 스스로 함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믿었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말하는 고백하는 죄만 용서받지 못합니다. 전부를 씻음받든지 전부에 씻음받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말합니다. 죽어야 될 자다 다윗왕 당신이요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걸 듣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은요, 죽을 자가 나구나. 그는 살인죄, 간음죄 이런 파트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를 씻음받든지 모든 죄를 그대로 안고 있든지 중간 없습니다. 저도 늘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전 이 말이 걸렸어요. 아니,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다윗이 무슨 죽게만 범죄했나? 밧세바 식구들이랑 우리야 식구들은 어떡하라고?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전 그것이 마치 다윗이 회개를 피하는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한 모든 삶이 전적 타락. 나단 선지자가 절하는 그 말씀 앞에 노아가 전했던 동일한 말씀 앞에서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설명을 잘해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고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주님이 무슨 죄가 죽을 만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요,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 속에 서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구나, 예수님 말씀은 진리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마다 북경을 다닐 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길바닥에 부모가 버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키웁니다. 제가 갔을 때도 5살이 안 되는 애예요. 자기 엄마에게 버림당한 애의 충격. 그런데 길에 가다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 자기네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걔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쓰고 있어요. 막 써요, 그냥. 그런데 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말씀을 전하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뭔가를 듣게 되는 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쳐다봐요. 이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살게 해준 저분, 그분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밖에 모르는 그 천연적인 사랑 앞에서 자기를 지으신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틀립니다. 이 믿음은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육은 육이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이것이 육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어떻게 해도, 기뻐해도, 화를 내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일 뿐입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역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주님이 그것을 주님의 빛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의 빛 앞에서 외에는 우리의 이성이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빛이 없이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늘에서 준 거예요. 인간의 철학자가, 왕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얻은 자는 다 동일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어부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관계하잖아요. 그분이 전부일 뿐입니다. 바울은 학자입니다. 그분은 그 나라의 학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요, 자신이 학자인 삶을 의지하지 않고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설물로 여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으로 내 죄를 대신 죽으신,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죽은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낼 때 그 순간을 야복강의 야곱처럼 주님, 저의 환도뼈를 부숴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입니다. 환도뼈를 자기가 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한다는 게 자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아를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고칠 사람들을 주님이 붙여주세요. 아브라함의 것을 롯이 다 뺏어가요. 놀랍게 다 빼앗김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은 야곱을 부수지만은 에서를 고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남을 고치려고 하고 있지, 나는 고치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떨미어 주님만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드러내시려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고치시려고 주님은 사울왕을 먼저 세웁니다. 주님은 야곱을 고치시려고 에서를 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은 에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속 부수시고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고 계속 낮춰주시고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신 자, 우리가 주님을 복종케 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자,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곳 되게 하소서.
이곳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되게 하시사 예수의 피로 흰눈처럼 씻어지는 것 되게 하시며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